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1편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유소에서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던 알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두 친구와 함께 캔사스에 있는 한 은행을 털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른 두 친구는 그날 밤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목격한 은행원이 진술을 잘못해서 이 존슨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모두가 다 이 사건을 잊어버렸습니다. 존슨 자신도 자기가 범죄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 여성과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책이 소포로 전달되었습니다. 평소에 아내와 함께 교회에 출석은 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 좀 알아보자 그 책을 깊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는 충격에 빠집니다.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가 깨닫게 되면서 생각이 나면서 자기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지금 용서받아야 된다.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이다.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참회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자수했습니다. 이 사건이 영원히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알았던 주 당국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이 소식을 보도한 것입니다. 선량하게 살아가는 한 시민, 한 가정을 이루었던 남편,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다 그렇게 알았던 알 존슨이 은행 강도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진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존슨은 전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일찍이 맛볼 수 없었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죄과를 심판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처벌받을 것으로 알고 자수했는데 캔사스주의 법령 효력 정지에 의해서 결국 그 효력 정지 법령 때문에 석방이 됐습니다. 훔쳤던 돈만 다 갚으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금 이 사람은 새 아이의 아버지로서,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신실하고 아주 헌신적인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51편 16절입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신다. 왜 주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왜 주님께서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짐승에만 있어요. 제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만 있고 그 안에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제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제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제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제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물보다 우선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제사에서는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짐승이 죽어야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내가 죽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제물이 아닙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며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유다와 하여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배불 얻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나를 보러 나오는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내가 지쳤느니라.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워라.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라.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우리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오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마음입니다.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은 오늘 시편 51편 오늘의 말씀 1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영혼이 파괴되었어요. 영혼이 찢겨서 마음이 다 찢어진 마음의 상태. 곧 이 상한 심령은 나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참회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 죄 때문에 회개하기 위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이 제사는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해답입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철저하게 마음을 찢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상한 마음, 이러한 상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희생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참회하는 심령보다 더 귀한 예물은, 오늘의 이 말씀 시편 51편은 우리가 보시면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참여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통회함에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죄를 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나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알고 인정합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인정하며 참회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걸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회개하며 참회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다윗만 죄인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희망이 있는 죄인이 있고 희망이 없는 죄인이 있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희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나는 의롭고 깨끗하게 살고 있고, 또 하나 지금 내가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심각하게 무슨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가? 내가 지금 평안한 삶인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더구나 더 심각한 것은 내가 회개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회개해야 된다. 남편이 회개해야 되고 아내가 회개해야 되고 누구를 향해서 다른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 그런 판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기준이나 판단이나 내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나를 솔직히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현주소, 신앙의 현주소,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92년 4월 29일 날 독일 베를린에서 템플턴 상이 수상식이 있습니다. 그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계의 노벨상입니다. 세계의 유수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경직 목사가 그 상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수상을 하고 돌아와서 영락교회에서 축하 연회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가 자신의 참회를, 자신의 그 죄악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사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이 상을 주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수백 명의 축하객들 앞에서 자기가 평생도록 짐이 되어 왔던 그 영혼의 큰 짐을 사람들 앞에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그 용기와 그 고백이 바로 나의 용기와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인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마음을 찢으며 참회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는 자를 주님은 영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회개하며 참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심령만큼, 참여하는 심령만큼 귀한 예물은 없습니다. 나 있는 모습 이대로, 나의 현 주소, 내 가진 이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진 나의 모든 내가 지었던 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인정을 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면 주님께서 영접하시며 주님께서 용서하시며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새롭게 지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